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 세상인지를 바로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바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장막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이라 하면 임시 거처하는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임시 거하는 이 집에 거하는 우리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생활 저런 생활 하는 것은 다 장막집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파트에 살아도 장막집에 거하는 것이요 주택에 살아도 달새집에 전셋집에 살아도 우리는 다 장막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줄 알지만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갑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내 몸은 장막집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장막집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어가는 인생이요 점점 쇠하여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경에서
살지만은 자기가 지금은 어리고 젊었고 이러니까 아직은 다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해 갈 줄로 생각하나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자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런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이런 장막집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장막집이라, 이 집은 자기가 사는 곳이요 거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곳을 두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자기의 몸을 두고, 자기의 직장을 두고, 자기의 직위를 두고, 자기의 지식을 두고 다 이것을 장막집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집이 무엇인고 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집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집인 것입니다. 이 집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지은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집은 7가지 대속으로 지은 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은 이 장막집은 무너질 집입니다. 이 집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너질 집입니다. 이런 집에 우리는 살면서 하루 살면 하루 무너지고, 이틀 살면 이틀 무너지고, 점점 늙어지고 약해져 가고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집은 주님이 지은 집이요, 이 집은 나 보고만 있어요. 이 집은 죄 없이 살 수 있는 세계요, 비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는 이 세계요, 하나님 중심으로 의롭게 살 수 있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세계요,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집이요, 영원히 이 세계에서 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집이 조금씩 무너져서 다 무너지고 나면 우리의 살 곳이 어디냐? 우리의 살 곳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을 지어서 내가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지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지으러 간다. 이 집을 다 지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우리가 거할 집이 어디에 있는가? 그 집이 어떤 집인가? 당신은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온갖 질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사는 인생을 이제 그런 고통 없는, 어려움이 없는, 병 없고 죽음 없는 이런 평안한 세계에 우리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세계에 우리를 이끌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집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무엇이 단식되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하늘로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장막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장막집이 필요합니다. 장막집이 필요하지만은 이 장막집에 영원한 집을 덧입어야 하는데 덧입지 못하면 우리 집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장막집은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은 자꾸 늙어져서 쪼그라져서 이제 영멸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장막집인데 이 집이 영원한 집으로 덧입을 때, 영원한 집으로 덧입으면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런 고난 속에 인생이 살 수밖에 없는데 죄 문제만 해결받고 나면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면 아무런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이런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집을 주님이 다 완성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 건설하고 이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 영원한 집에 거하도록, 이 영원한 집에 살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자 되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영원한 집을 덧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늘로 오는 이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지,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영원한 처소를 덧입지 못하면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된다.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게 된다. 또 우리는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자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면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이 처소를 덧입지 못하면, 이 처소를 덧입어야 수치가 없어집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처소를 덧입을 때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드러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 덧입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삐뚤어졌던 것을 다 사함받는 것이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것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영감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올 때 그대로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성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옳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자기가 그 진리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길로 사는 것이 내가 바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것은 주님이 영원한 집을, 영원한 의의 집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의 집을 입혀줄 때에 우리는 벗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소원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과 삐뚤어졌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삐뚤어졌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이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를 덧입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처소를 덧입을 기회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영원한 처소를 덧입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처소를 덧입을 수 있는 시간이니 그 시간에 내게서 삐뚤어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과 반대로 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진 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사함을 잊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자복하면 우리는 죄 없는 자기가 되고 죄 없는 처소를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세계에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것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진리에 삐뚤어진 것이 없는,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하면 그 세계가 참 평안한 세계요. 죽음 없고 고난 없고 어려움 없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처소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의 처소를 덧입으면 돼서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다 끌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한 대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짐졌다 하는 말은 요사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참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어렵고 힘든 일은 다 하기 싫고 힘들지 않고 평안한 일만 다 찾아서 가다가 보니까 이런 길을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짐을 지고 가보면 갈수록 무겁고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갈수록
자기를 더 좋아가면서 이렇게 신앙걸음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런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그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이 갈수록 쉬운 것이 아니라 더 애를 쓰는, 더 힘이 드는 이것이 있으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힘들게 예수 믿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더 하면 우리는 나사도 되게 좋으면 터져버립니다. 이러니까 더 이상 더 허리띠를 조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은 영원한 처소를 잊고 살려고 하면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이 자꾸 더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보다 자기가 태보가 되었으면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무거운 짐진 것과 같이 탄식되어지는, 내가 더 힘들어서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탄식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덧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덧입는다 하는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둘입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이요, 하나는 영생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이 생명으로 사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덧입는, 영생하는 생명에게 삼켜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에게 삼키는 생활이라 하는 것은 죄짓지 않는 자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삐뚤어진 것인데,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잘못한 것, 그것도 눈을 질끈 가고 오늘 내 마음대로 해보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그것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생명에게 삼킨 바 되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영원한 처소를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처소를 덧입는다 하는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가? 어떤 죄에 붙들려 있는 사람, 저기 무당 말이요. 무당 점을 치면서 하는 그것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 보니까 자기 몸이 자기 몸 아니라 막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래서 자기가 무당하고 싶어서 하나 할 수 없이 붙들려 종이 되어 있는 거. 그래 보니까 참 고생한다. 참 마귀에게 붙들려서 끌고 가니까, 거기에 끌려가니까 저렇게 고생이 되는구나. 그걸 보게 됩니다. 이 죄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 보십시오. 그 삐뚤어진 데 붙들려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으면서 말을 하다가 보면, 가만 보면, 저거는 저 사람 속에 어떤 죄가 그를 붙들고 가고 있구나. 죄가 그를 붙들고 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요. 그 붙들려 가고 있는데 평안할 것 같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렇게 죄에 붙들려 살 때는, 불의에 붙들려 살 때는 힘듭니다. 자기가 이건 틀렸는데, 그래도 이거 재밌는 거다니까. 내가 맛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렇게 끌려가는데 뭔가 끌려가긴 가지만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죄를 낳고,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굉장히 괴로워요. 너는 어떤 세계에 살고 싶노? 죄의 장막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너는 그 죄의 장막에 거하지 말고 영원한 처소를 입어라. 죄 없는 그 처소를 입어라. 의로운 처소를 입어라.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처소를 입어라. 그러면 자기가 죄를 잊고 사는 사람은 자기는 괜찮다 이래도 그 속에 괴로움이 있는 게 보입니다. 참 괴롭겠구나. 저렇게 힘들겠구나. 사람이 참 몰라요. 나중에 그리 가다가 보니까 병투성입니다. 자기 속에 온갖 병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는 나는 건강합니다. 건강해. 내가 일생 동안 죄의 장막에서 거했기 때문에 죄의 장막을 부숴버리는 그런 걸음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지금도 그 죄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라. 영원한 처소를 덧입으면 거기에서 내가 다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무엇에 붙들려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내가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이 책임을 지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성령님이 찾아와서 아만 그래도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거짓말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된다. 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자기에게 성령님이 와서 감동시켜 주시고 진리가 와서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막집에만 살았지 영원한 처소를 덧입지 못한 이 생활을 우리가 찾아 회개하면서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영원한 처소만 덧입으면 모든 난제의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넘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처소를 덧입어 살려고 하는 이런 걸음을 걷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